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실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또 그 백성들이 찬송의 옷을 입고 근심을 대신하며 평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죄의 말씀, 부활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권능 있는 말씀이 증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후에 로마에 가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로마를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에바블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있는데 골로새 2장에 보면 철학과 헛됨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자의적 숭배, 그리고 겸손, 몸을 괴롭게 하고, 이는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천사를 숭배한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또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돌려보면서 바른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62년경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구원과 교회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오게 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음으로 가져오지만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장자고 우리는 그만 서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성도들 속에 유대인의 숫자는 적지만 그들이 늘 나타나기 때문에 이방 교인들은 너희들이 그럼 장자고 우리는 그러면 자자냐? 우리는 뭐냐?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도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했다가 때가 찬 경륜이 되니까 이방인들 너희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구약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은혜 언약교회는 신약교회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다시 말하면 오늘 한국 교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는데 때가 찼어 이제 이 땅에 복음이 오게 하고 또 때가 차서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예정했던 그 경륜의 이 역사의 경륜을 따라서 때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총신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주보에는 3번 나오는데 여기는 내가 원래는 4번 3번보다 더 많은 그래서 찬송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고 가족이고 권속이 되었고 또 한마디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에게 첫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라
있다는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이 첫째로 찬송할 은혜가 뭐냐?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이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 예정을 너희들이 찬양해라. 우리가 성도들의 모든 축복은 이 예정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 예정을 근거로 해서 믿음도, 이 예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도, 모든 것들이 이 예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이 예정을 찬송해야 된다. 이 예정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하는 여정의 이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해요. 예정한 그분을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우리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해라.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삼위이신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내게 성령으로 인을 쳐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도록 하신 이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억만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인침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일생 동안 같이 하시는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분의 구속과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온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마가복음 12장에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이 산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아픈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뭐 세상으로 못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권력도 누구든지 이 은혜를 깨달으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 성령님의 인치심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 역사를 깨달으면, 이 역사를 믿으면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런 이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정말 삼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만드신 그 은혜를 말하면서 너희들을 한번 돌아봐라. 이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보면 중생된 사람들은 성량이 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성량이 변해요. 늘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세상을 생각했는데 예수 믿게 되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분이. 그 신분이 변화돼요. 신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됩니다. 이 신분 변화된 우리에게 여기 이제 과거와 현재를 논하면서 바울이 2장에서 2절에 그럼 과거의 너희들이 어땠느냐? 그때에 너희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쫓아다녔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진노에 마귀의 이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께 너희를 죽음에서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믿습니까? 과거에는 마귀를 따라다니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대답합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를 자꾸 부르는데 대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대답하잖아요. 대답 안 하면 애들이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분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인격적인 이런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때라는 말을 또 써서 11절에 보면 그때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때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무할례파다, 무할례당이다.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요, 무할례당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과 축복이 없는 상관이 아니라 그 언약에 의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12절에 그때란 말을 쓰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또 우리의 축복이 완전히 바뀌어진,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된 이런 역사를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떠냐 그러면 너희들의 미래는 어떠냐? 천국 시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는 천국에 가 있는 시민, 천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임. 앞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임하에다 인을 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현재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다. 오늘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총신교회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렇게 했지만 현재는 이런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미래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이런 상속자로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다. 길 위의 터와 기둥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주고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교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속해주고 사신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비밀을 지금 말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뭐냐? 이것이 구약 4,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 말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구약 4,000년 동안 물론 구약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선민들처럼 모든 열방 선민들처럼 이 은혜언약교회는 신약교회에 와서 모든 이방인들이 선택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상속자가 되고 권속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선민들이 모이는 곳이 이 신약교회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바로 이런 비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말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서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권속으로서의 이 교회의 삶을 바로 살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과 똑같은 시민이요 가족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 감춘 비밀을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2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합니다. 피로 사신 이 교회, 진리의 터와 기둥에 있는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부름받은 모임, 이 모임의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하나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일치의 삶, 일치.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모든 것이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정망무한 유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는 말하기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일체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인격은 셋이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또 성령님도 한 분, 우리가 소망도 한 분,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매는 줄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4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에 이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정말 성도들이 이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것, 목사와 교사, 봉사, 이 모두를 왜 줬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왜 하느냐? 예수 믿는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얼마만큼 잘해야 되느냐? 예수님 같이 잘하면 다 잘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같이 다 잘할 수는 없지요. 잘하기를 늘 마음을 먹어야 돼. 믿습니까? 그 교회가 늘 하나가 돼. 하나.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교회가 개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왜 이런 파가 생기느냐? 이 장에서는 복음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장에서는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11절에 말과
뜻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왜?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지만 환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를 해야 돼. 서로를 이해를 해야 돼. 몇 살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나서 도토리가 뭐냐, 상수리가 뭐냐, 꿀밤이 뭐냐, 그래서 많은 논쟁이 붙어서 내가 그 문화적 차이다. 우리는 그 꿀밤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토리라 하는데 이거 도토리 꿀밤. 그 지역마다 하나의 언어가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그 문화적 차이지 그게 뭐 틀리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로마서 15장에서 그리스도를 봐라. 14장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면 그거 안 되거든. 15장 그리스도를 봐라. 그분 보면 하나 될 수 있다. 빌보오 교회에서 2장에서 내가 이 갈등이 유아디아 이 갈등이 있었지만 예수의 겸손을 봐라.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 그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다. 믿습니까? 이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선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아름답다가 보는 거예요. 뭐 자녀가 많지 않은 분은 모르지만 자녀가 많으면, 나도 셋이니까 참 많은 편이잖아요. 얘들이 갈등하면 되게 마음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잘났다거나 이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도 고린도서 12장 이하에서 말씀하잖아요. 몸을 비유했잖아요. 몸을.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에 써 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은사를 통한 여기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온전한 몸, 온전한 몸. 다시 온전이라는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조각조각들이 온전한 것은 본래 온전한 게 아니고 조각조각이 모여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뭐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도 조각조각을 미싱으로 딱 박아서 하나의 멋진 옷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세대 차이가 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그래서 교회 일치를 말씀을 합니다. 그 일치된 교회에서 다섯 번째 5장에 가서는 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여기 이제 두 개로 구별을 합니다.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 5장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어두움에 속했다. 어두움에. 이 장에서 그때 너희들은 어두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중에
공생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또 이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 구원받아 버리면 이 어둠의 세력이 안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둠의 세력이 계속 찾아오는 것. 그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 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둠을 줘서, 어둠이 뭡니까? 어둠 어디 됩니까?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빛이 오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신령세계도 어두움이 오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 삶의 옳고 바름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어두움의 일을 버려라. 유치함과 어리석음과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전에는 너희들이 어두움이 있었을 때는 그런 말들이 그냥 재밌었고 그게 즐거웠고 듣기 좋았지만, 이제는 그런 말 듣는 것도, 그런 말 하는 것도, 그런 말 있는 곳에 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그 어떤 말 하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하다고 그랬어요. 진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요체는 뭐냐? 늘 감사하는 말을. 그러니까 25장 20절에 보면 범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평불만하면 잠언에 수많은 말이 뭡니까? 너의 말의 열매로 네가 배부르게 된다. 베드로전서 3장에 뭡니까? 네가 정말 좋은 세상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혀를 금해라. 야고보서 2장에도 혀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혀가.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오다 입을 때려요. 또 이랬구나. 이렇게 해서 늘 여러분의 생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웃을 일 하나도 없고 감사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할 것이고 다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 오늘 집에 가면서 병원, 무슨 병원? 병원에 가던데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중환자실에 한번 탁 들렸다가 가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 때문에 늘 유치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렇게 불피는 말 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며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문을 통해서 천사가 임합니다. 불평불만과 이런 말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마귀가 오는 겁니다.
감사하면 마귀는 도망가 버리고 불평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면 그 속에 천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다 감사했더니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됐잖아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감사하면 환경이 사자굴이 천사의 굴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시간이 성경에는 크로스라는 말을 쓰고 또한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크로스라는 말은 연대적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준 연대적 시간. 카이로스라는 말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 주신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씁니다. 카이로스.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죄 짓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 영광 돌린 시간, 내게 주신 이 특별한 사명의 시간, 이 시간을 잘 감당해서 이 시간 속에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교회는 전쟁터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전쟁터다. 그게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딱 한 번 써먹으려고 군인이 있습니다. 봉급 주고 옷 입혀주고 훈련 가르쳐 다 왜 하느냐? 딱 한 번 써먹으려고 뭐 할 때 전쟁 날 때 나가서 죽어라.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성도들을 교회는 전쟁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탄과의 전쟁이다. 잘못된 영, 거짓 영, 악한 마귀, 이의 싸움이라는 것. 이 전쟁에서 이 전투적 교회는 승리적 교회가 되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취물을 나눔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기도하라.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우는 사자, 마귀, 계시록 12장 붉은 용, 13장에는 666 이들과 전차에서 이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의옷, 전신 갑주를 입어 의옷, 진리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가 뭐냐?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관계라 그럽니다. 관계라. 이 관계를 이기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뜨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가슴에 갑오도에 붙이는 이 구리 조각을 말합니다. 진리와 의로 말씀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간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 깨어있고 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국가관계, 종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된다. 자녀 교육을. 어제 문자가 옛날에 어떤 기억이 잘 나서 잘 기억하다 다 못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이는 이 글로벌 시대니까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인슈타인 우위를 먹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 그 유치원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의를 계속 서울의를 서울대학교 들어가라. 초등학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연세우위를 연세대학교로 들어가면 좋겠다. 또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는 건국우위를 모였다는 거예요. 건국대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또 우위를 또 바꿨습니다. 저지방 우위로. 지방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맞는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무상근 우위를 먹인다 그러죠. 왜? 그러니까 우리 아들 무사히 집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식 교육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어야 됩니다. 처음이나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에 내 자신을 안밀 상태를 알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된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으로 버리지 않고 구원한 이 비밀, 우리는 교회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 전투적 교회에서 승리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한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에는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1장에서 16절 19절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고 기업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3장에서는 교회는 이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정말 너희들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정말 우리 오늘도 마음의 눈을 밝혔어.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늘나라가 내게 있다. 그분의 넓고 깊고 높은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달았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풍성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에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준 것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나라 주신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우리 남은 생에 교회의 비밀과 교회의 일치와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와 권속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 의와 진리와 착함으로 빛된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사오니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므로 복음에 약속된 언약에 약속된 누림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행복선언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